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이런 덕목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우인들이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는 삶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됐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주된 목표는 온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각자 주께서 주신 사명, 다시 말하면 삶의 비전을 분명히 하고 살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젊은이는 꿈을 먹고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다는 말은 연령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백발의 인생 황혼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젊으면 푸르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젊게 사는 비결은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꿈은 우리를 진취적이며 긍정적이며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살게 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생동감이 있게 되고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단락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얻기 위해서 계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열정적으로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인내와 확신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미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는 길목에서 밀레두의 에베소 리더들을 초청해 놓고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껏까지 그와 같은 사명을 따라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그 길을 이제 달려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들은 생명을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겠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계획,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를 얻기 위해서 계획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전은 참 중요합니다. 삶의 목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전은 삶의 방향 감각과 삶의 목표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은 우리의 전 분야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꿈을 가지고 있다면,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주님의 뜻에 부합된 비전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한 마음, 태도를 요구받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자신의 생애 목표와 비전과 연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그때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태도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슴에 담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비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모든 옛습관, 구태를 답습하지 않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런 분명한 사명, 비전,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 생애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께 주신 이 비전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분명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미래에 이제 열정적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저런 환경에서 우리에게 생애 가운데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비전을 갖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미래를 얻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표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항상 그의 앞에 놓여져 있는 주님이 주신 삶의 표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황한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위에서 매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미래를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입구를 선택한 사람은 그 길의 끝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많은 실패를 딛고 성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까닭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가 잘 성숙되지 못하고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패한다고는 얘기는 행동하기 때문에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성도는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분수와 또 주님이 주신 사명과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얻기 위해서 열린 마음과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활짝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과거에 가졌던 그 고정된 마음, 고정된 마음, 유연하지 못한 그런 사고가 있게 될 때는 계속해서 불어닥치는 변화된 미래를 우리 생애 가운데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얻으려면 미래를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 정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런 길을 계속해서 답습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창조적인 도전 정신을 가지고 행동한, 액션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회복되고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그 누구도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요. 용기, 믿음으로 인한 용기를 가져야 돼요. 진짜 진용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소를 이겨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계속된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연약과 어려움을 통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망을 극복하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주를 지어서 내 가족을 구원하라.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120여 년 동안에 방주를 건조하는 그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믿었던 그 믿음대로 그가 행동을 해서 방주를 지었고 홍수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마음에 먹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 이 물이 반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고서도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면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을 보십시오.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쟁 회사들이
비슷한 제품을, 비슷한 기능의 제품들을 속속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한 발 먼저 그런 제품을 가장 먼저 만들어서 시장을 점유하느냐. 이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을 그들이 언젠가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다른 사람들을 빨리 그런 기술을 선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얻기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그거 못해. 그거 하면은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을 거야. 실패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주님이 뜻에 부합된다면 주께서 이루실 거야.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능동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많은 절제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다 하면서 언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좋은 것이지만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하고 그런 삶의 비전에 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람들이 다 시작할 때는 아주 충만한,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죠. 그런데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난관에 부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살그마니 꼬리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는 결코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행동하는 사람. 우리 신앙은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목표가 주어졌다면, 비전을 가졌다면 그것에 대한 도전을 가져야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한 자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온 대지에 햇빛이 골고루 내리쬐입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인 햇빛을 가지고서는 결코 불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돋보기, 볼록렌즈라는 기구를 통해서 햇빛을 한 군데로 모으게 되면 불이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께서 주신 비전에 우리 생각을 집중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우선순위.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제한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적인 자아상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적인 자아상.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창조적인 자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활동력 있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창의력. 새로운 아이디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적극적인 상상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회의 방식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무작위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집약하고 선별하고 이렇게 해서 안을 채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성공한 사람 네 번째 특징은 자기 연단입니다. 자기 연단. 자기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비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환경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모두가 다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섯 번째 특징은요. 집중적인 노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남다른 결과물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특별한 일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도 마치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미래를 인내와 확신 가운데서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의 두 번째 투옥된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그의 서신을 씁니다.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처럼 우리 모두의 생애 최후의 그 순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의 컷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컷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표의 성취는 일상의 작은 것들의 모음입니다. 원대한 그 목표는요, 갑자기 한 번에 확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고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목표의 성취는 작은 성취가 모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함과 훌륭함의 차이는 약간의 노력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가장 좋은 준비는 오늘을 철저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오늘, 그 일에 철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애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비전의 성취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루는 작은 성취의 모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의 성취는 성실한 인내자에게 주어집니다. 성실한 인내자. 우리는 미래를 기다려야 하죠. 노력하면서, 행동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역설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레이스를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라운드에 서 있는 복싱 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라운드에 서 있는 내 인생의 무대에 서 있는 납니다. 한 회만 더 싸우십시오. 언제나 한 라운드만 더 뛰겠다는 각오를 한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표의 성취는 성실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우리는 앞선 이들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위대함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위대함의 원천에는 특별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님은 원대한 비전의 우인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12 제자를,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 12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얻을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얻을 것을 우리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원대한 비전의 우인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은 비전어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의 사람이었고 요셉은 꿈소년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먹고 자랐습니다. 바울은 삶의 푯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특별한 비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바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결론 두 번째로,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쓰임받지도 못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장고하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면은 젊게 살 수 있고 생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가정적으로 어떤 가정이 되어서 어떻게 섬겨가겠습니까? 교회적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습니까? 혹시 생각 없이 살고 계신 건 아니겠죠? 꿈을 가지십시다. 꿈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제 삶을 바쳐서 이룰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비전을 잘 갈고 다듬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한 번 삽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